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왕은 바로 무깃도에서 느고와 전쟁 중에 사망한 선왕 요시야의 아들인 살룸과 여호야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중에서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와 달리 그의 아들 살룸과 여호야김의 운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살룸은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뒤이어 왕으로 등극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인 여호아스입니다. 살룸, 즉 여호아스는 3개월 동안만 유다에서 왕으로 통치했고 열왕기하 23장 31절을 통해 느고가 바로 애굽 포로로 끌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12절을 통해 다시 그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잡혀간 그곳에서 죽고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죽은 자를 위한 통곡이 아니라 잡혀간 자를 위한 통곡을 명령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위해 통곡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보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더 암울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무깃도 전쟁에서 죽은 아버지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왜 살룸 왕의 운명을 통해 죽은 자를 위한 통곡이 아닌 잡혀간 자를 향한 통곡을 서술하고 있을지를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심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도 오늘 나오는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명령의 말씀들이 예레미야에게도 전하는 것이 공포스러운 일이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순종해야 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룸을 이어 왕이 되는 여호야김에 대해 또 말씀합니다. 1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백향목을 가져다가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여 왕궁을 위해 일한 백성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만 바빴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치적을 쌓았던 여호야김과 달리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먹고 마시고 행함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행한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형통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그 자체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꾸몄던 여호야김. 그는 그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여 왕궁에서 일한 백성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의 마지막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바깥에 버려진,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로기의 왕들 중 선왕이 없었지만 그 중에 딱 요시야 왕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살룸 왕과 여호야김은 그렇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살룸 왕의 구체적인 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야김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며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많은 사람만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스스로 발견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에 가장 시간과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매 내가 더 많은 생각과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므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살아냄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사김의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자연재해와 절망으로 아파하는 절망의 땅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